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고적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우리말로 말하면 삼천포로 빠졌다가 온 거예요. 그 삼천포로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거를 설명하기가 곤란해. 듣는 사람이 둔해서.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이 없고 오히려 배도하는 믿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을 소망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것을 뭐라고 하죠? 신념이라고 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신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는 것을 뭐라 그러죠? 신용이라고 해요. 신용.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돈 잘 꺼줍니까? VIP세요? 부럽습니다. 저는 신용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대출이 안 나와요. 그 이제 신용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얼마만큼 당신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믿을 수 있는 정도가 바로 신용입니다. 신용.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간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본받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본받을 자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본받을 자를 누구를 들고 있죠?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제 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보통 약속이 아니라 무엇을 걸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죠? 맹세해야 돼. 맹세로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었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을 믿음으로 삼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그 안에서 안위를 삼고 또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게 헌법이나 이런 법도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안 지켜지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다들 그냥 자기 멋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거는 속임수예요. 네 번이나 반복해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그 사례들을, 약속하신 성경 구절들을 한 구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7절에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내 후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민족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내 민족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도록 네가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17장 창세기 17장 5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믿음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내게서 민족들이 나와서 그리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또 두 번째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창세기 18장 18절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약속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세 번까지는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이후의 말씀은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맹세를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결혼할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혼할 때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왜 합니까? 신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나를 못 믿어? 그러면 내가 이것을 걸고 약속을 할게 하는 게 맹세예요. 보증을 걸고 또는 보증인을 세워서 약속을 하는 것을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할 때에 내가 반드시 할게.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우리 부모님 이름 걸고 약속한다. 이게 맹세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 이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우리 집 전 재산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그 사람이 가져가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맹세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크고 내 말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명분과 보증을 세우는 것이 맹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인간은 그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지금 충만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맹세를 하더라도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맹세하여서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하셔요?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둘이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내가 맞다 자기가 맞다 싸우다가 맹세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아주 확실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최후 확정이죠. 맹세를 어기면 무엇이기 때문에 최후 확정인지 아세요? 맹세를 어기면 뭡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게 맹세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맹세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맹세를 어기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은 뭡니까? 첫째는 약속이요, 두 번째는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절대 거짓말이 아니시고 변하지 못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큰 안위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난처를 찾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큰 안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안위와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들을 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즉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수천 년에 걸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존재를 걸고 하신 약속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루신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이요, 모든 인간이 이것을 해결받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천하 만민들에게 이 죄 사함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소라는 게 뭔지 아시죠?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성막의 모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휘장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 그것이 뭡니까?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궤짝, 그 법궤가 있고요. 그 궤 위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양 날개를 벌리고 있고 그 천사를 앉아 계신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와 그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그 성소 밖에서, 즉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구약시대에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대제사장도 1년에 딱 1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가 거기에 들어갈 때에도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그것이 해결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다리에다가 방울을 달고 실을 메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왜? 만약에 대제사장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함부로 행하다가 죽게 된 마야. 그러면 방울 소리가 그치게 되면 지성소 안에 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이거 끌어내야지 죽었는데 하고 들어갔다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자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지성소로, 휘장 안으로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모형이죠. 무엇의 모형입니까? 하나님의 모형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 복음성가 가끔 하는 거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복음성가를 만든 거예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로, 보혈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건 우주적인 역사입니다. 영원한 역사입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열리고 찢어지고, 거기를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게 새로운 열린 길, 이 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길보다 영광스러운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러분도 새로운 살 길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그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휘장은 곧 뭐다?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께서 육체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 그 순간에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둘이 됐다고요. 뭐가 열렸어요? 길이었어요. 그 길을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도무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어떤 인간도, 아담 이후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어젖힌 그 막힌 담을 찢어버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의 육체가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 담,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를 힘입어서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모든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새롭고 새로운 살 길을 갈 수 있는 아버지 앞에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나요? 많아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요 축복이요 생명이요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수천 년을 지나서 아들이 오시면서까지도 성취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붙들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또 새로운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을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에 걸쳐서 약속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4번에 걸쳐서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믿음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가 믿을 때까지 내가 약속을 계속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영어 속담에도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뭔 말입니까? 눈에 안 보이면 멀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계속해서 내 심령 속에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약속의 성취를 보았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성취는 완전히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대충 찍어봐. 자, 75세였죠. 창세기 12장에 읽으시면 나옵니다. 75세 때에 첫 번째 약속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이 임할 때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그렇죠. 113살 정도 됩니다. 이삭 바칠 때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이 임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세입니다. 대략 100살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자,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씨앗이 성취된 때까지의 몇 년이 걸렸습니까? 75세에서 이삭을 얻을 때 나이가 100세니까 25년 걸렸습니다. 25년.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못 믿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자식 주나? 안 주네? 하나님 너에게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저의 후계자가 될 겁니다. 자식 주나? 우리 종 있는데 여종을 부인으로 맞아서 후계자를 세우겠습니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25년간을 불신과 싸우면서 그 약속 안에 머물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조급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을 지금 버티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당장 기도하면 내일 이루어지게, 한 달 후에 이루어지게, 10년 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걸려서 겨우 그 약속 중에 일부 씨앗 하나의 성취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인데요. 창세기 아까 22장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뭐 때문에?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00세에 이삭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자식이 생겨서 뭐가 생겼어요? 예? 걱정이 생겼어요? 왜 걱정이 생겨요? 25년 동안 고민하던 것, 기도의 응답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죠. 믿음이 생겼죠.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받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믿음에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얼마나 확고해졌는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바쳤어요? 그냥 바쳤어요. 하나님은 내가 죽은 것 같은 몸에서도 자식을 나게 해주시지 않으셨는가? 내가 이 아들을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요. 이거는 100%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고 계속 그 약속이 조금 믿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기업으로 내게 믿어지고 그 약속을 내가 100% 믿고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믿고 인내하시고 순종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돈이나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계속 믿으라고 요구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약속을 계속 들려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실까? 우리 잘 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영혼이 되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나아가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조금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 100%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걸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 목숨도 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지성소에 살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시더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휘장을 가르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시고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그 아들과 더불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축복을 누릴 날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약속을 확신하고 소망을 삼으시고 오래 참으며 순종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 달라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